자,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은 비판, 기도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어떤 졸업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졸업식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 같이 졸업 대표자가 나와서 졸업장을 받으며 박수합시다 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교나 대학원, 이제 외국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명씩 한 명씩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도 우리 졸업생들이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한 명씩 축복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너무 감사하니, 너무 고마우니, 은사로부터 축복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니 다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총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데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더니 악수도 하지 못한 채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졸업식에 많은 축하객들인데 축하객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4년 동안 무엇을 배웠기에 예의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감히 어르신이며 자기에게 가르침을 가르쳤던 총장 앞에서 어떻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하며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또 다른 축하객이겠죠? 축하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 손밖에 없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한 손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헤아림을 가진 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무엇을 보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내 기준 안에서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일어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으며 악수조차 못한 그 사람 비판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고했다라고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비판이에요? 박수예요? 지금 대답은 이렇게 돼. 맞을까? 비판이에요? 박수예요? 알고 나니 그 누구보다도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친구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도 아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채 내가 생각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부터 하더라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 못 느낀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누구나 나 비판이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누구나 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솔직히 한 주간 동안 나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비판하며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히 모두가 비판이란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정말 내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에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하지 말아야, 아니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제인 7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1절 시작.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요? 비판하는 모습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판하는 행위도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다고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잘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라는 것은 비판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무수히 무단히 많이 나타나는 비판의 행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켜내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중동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시작. 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대상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외식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표적으로 두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기에? 어떤 특징?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비판받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앞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기준했을 때 내가 생각하니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더라라는 판단과 함께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속에서 어떠한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보면 참된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봐라. 바리새인들을 봐라. 서기관들을 봐라.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다고요?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빵 중에 혹시 공갈빵 알아요? 공갈빵 알아요? 정답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렇게 정답 맞춘다니까요. 잘 봐요. 공갈빵이 속이 꽉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거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 한 조각 딱 뜯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무슨 말이라고? 다시 공갈빵이 어떤 빵이라고? 속 빈빵. 겉보기에는 번지르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이 있다 없다? 텅 비어있는 것이 질소뿐, 질소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지금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프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리나? 한 4주 전으로 돌아가 볼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솔직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10시가 다 되었을 때 8시에 일어나가지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비록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샤워해야지, 화장해야지, 말씀 딱 피고 막 경건하게 딱 앉아가지고 10시 딱 되는 순간 추림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혹시 있어요? 솔직하게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통닭 쏠게요. 갑자기 손 든다. 가만히 있다가 이상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 온라인 지금 라이브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잘 들어요.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그래도 예의상 우리 중동분이 10시 예배니까 10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한 9시 58분까지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불에서 나와야지. 막 새둥지 다 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옷 막 빵꾸 무릎 이마에 나와가지고 이게 옷인지 무슨 알 수 없으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 봅시다 하면 찬양합시다 하면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네. 그럼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에 왔어. 그래도 교회 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안 하던 샤워하기 시작하고 머리 감기 시작하고 새둥지 없는지 거울 보기 시작하고 화장 안 하면 안 되니까 화장하기 시작하고 성경책 들고 무릎 쏙 들어간 바지 입고 와가지고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분명 동일하게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온라인으로 인증 시작하면 대부분 사진받아 다 잠옷바람이야. 그런데 여기에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잠옷 입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미쳤다고 할걸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 예수님이 살아계신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마치 겉보기에는 번지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속빈 강정과도 같은 공갈빵과도 같은 사람이 보니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이 없이 홀로 예배드리니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시선이 없어졌다는 그 이유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류를 향해서 또 다른 비판함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한 자라고 얘기를 하며 보기에 정말 좋으나 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오늘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 겉보기에 분질한 사람들이 특별히 또 뭔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말씀 보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지금 비판한다고 해요? 한자죠. 한자 뭐예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있는. 이 티가 뭐냐면 혹시 그 톱으로 나무를 갈아본 사람 있어요? 나무 잘라본 사람 있어요 혹시? 곱게 네, 잘라봤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무 토막을 우리가 톱으로 켜잖아요. 켠다고 하잖아요. 키면 그 나무가 잘라지는 톱으로 켜지는 가운데 뭐가 떨어져요? 톱밥. 기가 막히다. 톱밥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톱밥 커요, 작아요? 손으로 집기에 어려울 만큼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 상대방의 톱밥 같은 그 죄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지. 확대하며 과장하면 어쩌면 비판할 거리도 안 되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할 때까지 내가 지켜본다. 하나만 실수해라. 내가 그 실수, 내 눈앞에 그 티끌가 더 작은 것이 보이면 어떻게든 비판하며 지적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눈앞에 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3절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티끌가토 같은 죄를 지음에 비판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따른 비판을 받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어떤 것이 씌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의 티끌은 보면서 너의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들보라는 거예요. 이 들보가 무엇이냐 하면, 자 봐요. 캠핑이나 뭐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막 나무 쌓아서. 그런데 만약에 상상해봐요. 불을 지펴야 되는데 톱밥 한 가득 부어가지고 불 지피는 그런 멍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난리 나요. 불난리. 꼭 불가루 막 날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넣어요? 큰 판자 같은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지펴서 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들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판은 정말 티처럼 작은 것인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비판받아 마땅한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거의 수만 배, 수천 배 되는 엄청난 죄를 내 자신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죄 짓기만 해라. 내가 그 죄 짓는 거 바로 잡아서 바로 신고할 길이. 근데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그의 수십 배, 수만 배나 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정리합시다. 고개 들어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두고 시작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원어로 말하면 연기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죠? 연기자. 공갈빵, 속빈 강정, 보기에는 번지르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나니 속 안에는 텅 비어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한없이 연약하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자기의 큰 죄,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 상대방의 작은 죄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죄를 찾고자 해서 비판하며 비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없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상대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냐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판하며 비난하기에 앞서서 혹시 내가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 비판의 제목들이 혹여나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 안에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들보 같은 죄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졸업식에 졸업장을 받으러 갈 때 주머니에서 손을 꽂고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비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또 무엇이 필요해요? 또 무엇이 필요해요? 그와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위할 줄 아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판할 때 내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일까? 라는 것을 두고 판단하며 비판할 것이라면 그를 위하여서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비판할 것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보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 밑에 말씀으로 통하여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저를 따라할게요. 비판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다 같이 합시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의 한 제목 중에 이 상대를 향한 비판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단히 해야만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세요.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아버지 죽일 놈 이런 거 아니죠.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무엇인가 내가 요청하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용과가 같은 슈퍼맨 같은 그러한 사람 히어로가 떠오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상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불꽃처럼 올라온다면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해라. 어떤 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기도해라. 아버지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영접하면 내 자녀가 된다면 너희의 어떠한 기도에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긴밀한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런 관계가 맺어졌으면 세 가지 어떻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 영어 배우다 보면 시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런데 이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모든 단어가 하나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제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아무 생각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지속함으로 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 사람의 형편을 전혀 내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저딴 식으로 드리지? 저 친구는 학교 생활의 자세가 왜 저럴까? 왜 말만 하면 욕을 저렇게 하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면 참 어찌 보면 장성한 성장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 끊임없이 막 나에게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이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찾고 구하며 두드립니다. 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구하며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 비판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비판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교회에서 비판한 친구들, 교회에서 비판한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말씀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초신자들은 어때요? 비판의 대상거리가 돼요. 이리에 먹이가 되는 양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림이 뭔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모태신앙인들이 어떻게 새 친구가, 어떻게 친구들이 오는데 교회 슬리퍼를 신고 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한테 성경책 안 들고 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두고 엄청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이 없는 상태에서, 겉보기에만 번질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을 두고 어리숙한 그들을 향하여서 헤아림 없는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알면 알수록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 알고 있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 또한 죄인이기에 그를 비판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비판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의 생각들이, 비판의 마음들이, 미움의 마음들이 입술에서 왜 저럴까라는 비판의 말들이 나와요. 주님,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해결될 때까지 지속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대신 아버지여,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 눈앞에 들보가 사라지고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허락되어서 상대를 바라보며 어떤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러한 사연이 있었구나. 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 아,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 아, 너가 몰라서 그랬구나. 나는 이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니, 이전에 들보가 있었다면 들보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니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많이 피곤했구나. 피곤했겠지? 그래, 자겠지? 아, 오늘 찬양팀 너무 좋았어.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었니? 라는 말이 입에서, 왜 박자가 다 틀렸어? 음정이 다 틀렸어? 리듬이 그게 뭐야? 이런 비판의 말이 아닌, 야, 너무 고마워.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너무 고마워라는 내 입술에서 날카로운 검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이해의 말, 우리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서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바라보는 시선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들로 비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오직 주님 중심으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오실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전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참 낯빛이 붉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데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또한 내가 이제 강도사님이잖아요? 강도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비판하며 정죄했는가. 기독교인들의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다른 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올라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실명으로 욕을 해요. 저 새끼 뭐야? 뒤져.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부분? 익명으로 그러려. 뒤져. 왜 익명인지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인 거 나도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예의인 줄 알아요. 입으로만 비판 안 하면 그래도 비판 안 하는 줄 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비판의 말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홀로 있을 때 입술로 고백하며 참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그러니, 네가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시선을 바라보게 달라고. 그래서 정죄, 보여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비판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인격이라고 하죠.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야만이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나쁜 것들, 나쁜 거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보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들보를 걷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으로 비판할 것을 사랑으로 한 번쯤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한 주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많은 비판의 거리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려 노력하고 그래야 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